아침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에는 좀 뒤편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 한 주간 특별히 이재환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첫날 아침에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고 선교단체 WEC에서 선교사 훈련과정 기수하시고 84년부터 15년 동안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를 하셨고, 현재 위전도 종족 선교 컨미션 국제 및 미국 대표로 계시고, 요나 선교학교 운영하고 계시고, 오늘의 교회 선교 훈련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검은색이 아름답다, 무릎 선교사 미션 파수물 등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같은 선교의 동역자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함께 꿈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선교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많은 종말론들이 있지만 물론 다 타당한 종말론들이겠죠. 우리 선교사로서 믿는 종말론은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된 후에야 그때야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통해서 오지 않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이 땅까지 전파진 후에 그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선교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선교적 종말을 함께 꿈꾸는, 같은 꿈을 나누는, 같은 비전을 같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대면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과학의 시대에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는 축복을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상스러울 만큼 아주 신비스럽고 또 감동적이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선교사는 대부분이 다 설교자들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저도 뭐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해본 일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 축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을 같이 보내는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짧은 광고를 할 때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래요. 낄기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끼지 않을 곳에 끼어가지고 괜히 귀중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상하거나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있는 선교사로서 가지는 큰 축복의 말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장장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던 그들이 참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난 후에 내 모든 것이 다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 주님의 고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너무너무 그들이 그때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보다도 더 느끼는 감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선교 훈련 농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젊은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혹시 20살로 돌아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생각도 없이 당연히 선교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가는 길을 다시 태어나도 생각 없이 아예 나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내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감동받은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1996년도에 잠깐 안식년을 보내면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제가 청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닥터 무라는 사람 밑에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앨럼나이 위기라고 하는 동창회 주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사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자격도 없지만 저는 한번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수요일 날로 기억합니다. 그 총장님이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서에 보니까 특별한 날이 아무것도 없고 예배밖에 없었는데 특별하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특별한 이유는 그날 한 흑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에드워드 V 힐이라고 하는 그 자이언 마운틴 미셔너리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LA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는 아주 유명한 대설교가이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기대되는 날이었고 그것 때문에 아예 총장님은 굉장한 날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파워가 있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영혼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 평생에 처음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그분이 한 설교의 제목은 When was God at his best?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느냐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When was God at his best?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저하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너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어느 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었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을까요? 그 힐 목사님은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얘기가 어디 있겠느냐.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일곱째 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셨다. 청중들은 말할 수 없이 모두가 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아멘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분은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가 하나님이 과연 위대했을까요? 그러더니 그분은 no,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실망이 됐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두 번째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 God created man.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만들었다.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 형상을 따라 지었다. 얼마나 위대하냐. 작은 하나님으로 어떤 것보다도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바다와 온 세상을 다 창조한 것보다도 가장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멋진 사람을 만들었지 않느냐. 모두가 다 감동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죠. 그런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많은 청중들은 실망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홍해바다 사건. 여러분들 홍해바다를 갈라서 많은 땅을 건넜다.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수많은 가축들과 어린아이들과 데리고 그 광야를 거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저는 올해죠. 2월 달에 말도 많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나이 반도냐 어느 홍해냐 아카바만이냐 아니면 저쪽이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직접 거기를 가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사실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죠.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 깊고 깊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위대한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도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로드 했지만 힐 목사님은 no, 아니다. 물론 그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즐기는 최고의 명절. 과연 그때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런 말하기를 no. 점점 그분의 설교는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태어나신 보다 중요한 건 죽으심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생명의 주로.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십자가가 없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맞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나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No.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죽도록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야바 법정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함과 기다리심과 참으심을 설교할 때 우리는 다 감동했어요. 멋있는 주님, 멋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When was God at his best? That very moment.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no,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실망도 했고 대체 우리 하나님이 성령 역사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한 흑인 소년 11살짜리가
희망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미래도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흑인들의 생활, 아프리카의 지금도 검은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그냥 비참한 밑바닥에 있습니다. 난 지금도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떠났지만 감비아의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아침을 먹으면 점심, 점심을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사는 그 사람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통합니다. 11살짜리 이 흑인 소년이 주님을 만나서 오늘날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에드워드 B. 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생명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세계였다. 난 여러분들 똑같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희 가족 중에 좋은 교육을 받고 미국에 가 살면서 돈 벌고 사는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식구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돌아와서 어려웠던 얘기들, 말라리아에 고생한 얘기들,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진 얘기들, 죽음 앞에서 살아난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 누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밑에 내려가서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강한 우리 식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난 놀랐어요. 3개월 동안을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울어요. 출근하기 전에 울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울고, 3개월 동안을. 그 주님을 만난 감격.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의 어려운 고난의 생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혀가 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할 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시편도 있죠. 구원의 감격,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감격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작자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천국은 파티장이다. 맞습니다. 파티는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장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 감비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서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재원 선교사님은 선교를 즐기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의 감격, 특별히 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아주 부족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많은 기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나는 일찍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결혼하시겠냐고, 저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 올해 나이가 71. 어느새 먹었는지 먹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저는 당연히 선교사로 가는 것은 특별한 부름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 부른 찬송이 늘 생각납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난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 단일종이 저 깊고 깊은 산골에도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당연히 증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를 1982년도에 선교사로 떠나서 영국 외계에 속해서 훈련을 받고 84년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고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낳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를 잉태 못하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영국에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옥스퍼드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선교지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머릿속에는 이미 2.7cm의 튜머가 혹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자라나면 저희 아내의 시신경을 눌러서 장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 닥터 버크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고 이런 몸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 아내는 그것 때문에 여성적인 호르몬이 없어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나는 주실 걸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어째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도 믿지만 내 의술도 믿어야 됩니다. 내 그때 영어에 의술이라는 메디컬 아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 선교사로 가니까 공짜로 수술해 주겠다. 이번 기회를 네가 거절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는 안 온다. 정말 그 친절한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영국에서 그냥 수술을 해서 그것도 뇌수술인데 수술을 해서 자기가 그 방면의 전 세계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랬어요. 이 친절을 어떻게 거절하냐. 그럼 수술을 받고 가자. 그래서 비행기표도 연결을 했고 저희 아내를 병원에 두고 그날이 토요일인 걸로 내 기억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내 생전에 그 자동차 속에서 한 2시간 동안에 입속에 침이 다 마르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닥터 버크가 저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즉시 옥스퍼드 병원으로 오시오. 달려갔는데 재밌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메디컬 리포트를 주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얼마나 많이 기록을 했는지. 그걸 주면서 이 처방전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이 처방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1년 약 처방전이에요. 아니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공짜로 그것도 1년 약 비싼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해서 약국에 가져가니까 약사가 보고 깜짝 놀라고 내 얼굴을 보고 프리스크립션을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렇게 1년짜리 비싼 약을 처방을 공짜로 주는 거 처음 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해요. 그 약을 들고 저희들은 감비아에 갔고 저희 아이는 아주 잘 태어났고 저희 아내는 지금도 건강하고 수술하지 않고 아주 함께 일 잘합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참 하나님이 공짜로 기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서 좋은 공부를 통해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회계사도 되고 저도 사람입니다. 제 속에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차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번 동안에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교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선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물론 제 마음은 다른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보다도 더 진한 이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제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기도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아들에게 그런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간대요. 제가 불러서 그랬습니다. 야, 멋지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자랑스럽다. 너 그런 마음 변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 그랬어요.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결국 하나밖에 없는 저 애들도 선교사가 된다. 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들이 선교사로 가서 또 조국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고 좋은 직장을 떠나고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떠나고 간 우리들에게는 그거보다도 더 넘치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에드워드 비 힐이 말한 것처럼 When was God at his best? 언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위대했을 것인가? 보잘것없는 한 농부의 아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쓸모가 없는 것을 불러서 아프리카 감비아 땅에 선교사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결국 그 일을 선택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26편을 계속 읽어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고 우리들의 아이디가 뭘까요? 선교사, 선교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많은 종말론 가운데 선교적 종말론을 가장 좋아합니다. 많은 종말론이 있죠. 이스라엘 종말론도 있고 시한부 종말론도 있고 물론 성경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물론 저는 이 선교 사역에 부끄럽게도 선교사로부터 당한 고난은 별로 없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많은 베네핏은 너무 엄청나게 하셔서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못난 제가 뭘 안다고 선교 강사로 동원가로 많은 수많은 교회 가서 사랑받고 도전하고 그나마 또 사례비도 두둑이 받고 난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접을 잘했는지 저는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선교사로 부르신 이 감격은 저는 식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일을 줘서 동원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음은 어떻게 하면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또 버리지도 않아요. 귀한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또 후원하는 여러분들, 천국은 파티장이다. 맞습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오늘 126편에 보면 즐겁다, 기쁘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정말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나라 8.2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동포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했겠죠. 그러나 그 감격과 우리가 가지는 감격은 비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나는 우리 성사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이
세상을 지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하고 힘들지만 우리 성사님들에게 오늘 하루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자고 눕고 일어나고 먹고 사는 것에 이런 흥분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칸타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그분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기회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면 죽는다고 하는 거. 그러나 이 시몬은 메시아를 보자마자 자기의 죽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눈쿠 디미티스, 주님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는데 그 성령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의 무슨 있겠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장면 눈쿠 디미티스가 칸타타로 만들어져서 선세계에 연주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설가는 마지막 소설을 눈쿠 디미티스, 시를 쓰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가 눈쿠 디미티스, 화가들은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마지막 그린 그림이 눈쿠 디미티스. 주여 만족합니다. 날들에 가세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눈쿠 디미티스의 마지막 글을 남기고 너무 감격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 저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마땅히 죽어마땅한 죄인인 저희들에게 정말 우주 창조한 것보다도 홍해바다를 가른 것보다도 하나님 크리스마스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내게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멋진 선교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또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런 감동, 감격스러우면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